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큰 교재 30쪽에 보면 이래 이제 스님이 작은 책, 큰 책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좀 혼돈스럽죠? 이 혼돈스러운 걸 없애려면 사경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30쪽에 한번 또 첫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동방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세계해를 지나서 그 밖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등운당요. 부처님 명호는 비로자나 성덕왕이며 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비로자나 원광명이라.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데 오면서 신통한 흠으로 오려가지고 꽃구름을 일으키니 이른바 하늘 꽃구름, 하늘 향구름, 하늘 가루향구름, 하늘 화만구름, 하늘 보배구름, 하늘 장엄거리구름, 하늘 보배일산구름, 하늘의 미묘한 옷구름, 하늘 보배단기 번기구름, 하늘의 모든 보배장엄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였다.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부처님 발해자라고 동방에서 보배로 장엄한 누가 방을 두루 비추는 보배 연화장 사자자를 변하여 만들고는 여의주 보배 그물로 몸에 두르고 권속들과 함께 가부하고 있었다. 앉았다. 여기는 이제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대중들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당이 넓어진 것이 왜 넓어져야 되는지 여기 알지요. 멀리서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부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올 수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자꾸 퍼뜨려야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법화경에서 3번이나 법당을 넓혔다 하는데 그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말로 하면 돈 주고 광고도 내고, 응? 여러분들이 처음에 불자들 끌고 올 때 밥 사주고 데리고 왔죠? 응? 그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 몇 배가 와요. 올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보시하는 거다 하고 오면 저절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이 가보하고 앉았다 그 밑에 동방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방, 하방 이게 이제 생략된 거야. 응? 그래서 이 31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상방을 말하다 이러잖아. 이게 중간에 다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쪽으로 가면 이런 것을 거론하여 얻은 것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법회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성문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를까? 말하자면 우리 지금 봉은사 경전반 화엄경 법회가 좋아서 여러분들 많이 다른 데 안 가고 왔는데 여기 안 온 다른 사람들은 딴 데가 놀고 있잖아. 그죠? 이 법회가 왜 좋은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론해요. 안 온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 법회가 왜 중요한가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이 입법개품 법회는 주인공이 보살이라 그랬죠. 보살은 성속을 막론하는 겁니다. 스님은 빼고가 아니고 성속을 막론하는 건데 그 중에도 사리부를 비롯한 큰 비구들, 상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 비구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돼요. 그리고 사리불 존자가 아까 문수를 비롯한 500대중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자기가 따라 나섰다 그랬죠. 부처님한테 허락을 받고. 근데 거기에 사리불이 이제 필두가 되긴 했지만 그분이 이제 이 법회를 구경하러 왔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 전부 다 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따라 나서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 말하자면 이 절집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오직 성불만이 목적이고 수행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절에 주지 누가 안 주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98년도에 한번 가봤거든. 시골 절에는 주지를 서로 안 연락하고 저기 홍콩이나 저 밑에 가까운데 도시 가까운 데 있는 절은 박이 터질 정도로 그래 서로 경쟁을 한데 거기도 자본주의 물이 들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봉은사 주지스님처럼 복이 많은 분은 3번 연임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삼성의 누구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분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런 것을 거론해서 얻은 걸 드러낸다는 건 뭐냐? 나한테 없는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건 없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지 않으냐? 우리는 더 훌륭하지 않으냐? 그걸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경계와 보지 못하는 이유, 이걸 36쪽과 37쪽에서 말해요. 36쪽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때 큰 성문들의 우두머린 사리불 대목걸련 가섭 이바다 수보리 안으로타 난타와 급빛 나와 가전연 푸른 아들의 여러 큰 성문들이 서다림에 있었느니라. 모두 여래어 신통하님, 여래어 잘생긴 모습, 여래어 경계, 여래어 유의, 여래어 신통 변화와 여래어 높으심, 여래어 묘한 행, 여래어 위득, 여래어 민물로 지니심, 여래어 정정한 세계들을 보지 못하였다. 또 부사이한 보살의 경계, 보살의 대회, 보살의 두루 들어감, 보살의 널리 모여옴, 보살의 널리 나아감, 보살의 신통 변화와 보살의 유의, 보살의 권속, 보살의 방수, 보살의 장엄한 사자자, 보배어 궁전과 보살의 계신고, 보살의 들어간 삼매어 자제함, 보살의 관찰, 보살의 기운 뻗음, 보살의 용맹과 보살의 공양, 보살의 수기받음, 보살의 성숙함, 보살의 건장함, 보살의 정정한 법의 몸, 보살의 원만한 지혜의 몸과 보살의 원하는 몸으로 나타난 보살의 육신을 성취함, 보살의 모든 모습이 구족히 청정함, 보살의 늘 있는 광명이 여러 빛으로 장엄함, 보살의 높는 큰 광명의 거물과 보살의 일으키는 변화에 하는 구름, 보살의 몸이 시방에 두루함, 보살의 행위 원만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모든 성문 제자들은 다 보지 못하였으니, 이건 보고도 못 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집에 이래 집들이 하고 가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에? 커피잔 봅니까? 아니면 TV 크기 봅니까? 근데 이제 자연히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없는데 저 사람 갖고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없는데 여기는 있네. 이러면 그게 눈에 딱 들어가지 이제. 예. 그래서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내 관심 사항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게 뭐냐?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애의 경계와 보살의 경계를 성문들은 보지를 못해. 예, 왜냐? 자기가 그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이유를 좀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그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뿌리가 같지 않은 연고며 부처님을 배없는 자제한 착한 뿌리를 본래 익히지 않은 연고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국토의 청정한 공덕을 찬탄하지 않은 연고라. 부처님 세존들의 가지가지 신통과 변화를 본래 칭찬하지 않은 연고라. 본래부터 생사하며 헤매는 가운데서 안우 따라 삼약 삼보됨을 내지 않는 연고라. 본래부터 다른 일을 버리시며 머물게 하지 못한 연고라. 본래부터 열애의 종자를 끊이지 않게 하지 못한 연고라. 본래부터 중생들을 거두어 주지 못한 연고라. 본래부터 다른 일을 권하여 보살의 바람 일달을 닦게 하지 못한 연고라. 본래부터 생사에 헤매면서 중생에게 권하여 가장 훌륭한 큰 지혜의 눈을
구하게 하지 못한 영고라. 본래부터 온갖 지혜를 내는 착한 뿌리를 닦지 아니한 영고라. 고까지. 예.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숙세 인행이니까 과거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생부터 익힌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어릴 때 애가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난 사람과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좀 행동하는 게 다르죠. 선천적으로도 다르고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물들이잖아요.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예전 같으면요. 일가족이 쭉 한 방에 누웠잖아요. 여자는 남자 머리맡으로 가면 안 돼.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근데 요즘은 그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로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걸 그냥 막 뼛속 깊이 들었어. 그리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져. 이런 소리도 하잖아. 근데 지금은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해도 불알 안 떨어지더라고. 그죠? 예. 그게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물들이는 거예요. 여자는 뭐 웃는 것도 크게 웃으면 안 되고 뭐 히히 하고 웃어야 되고 남자는 막 껄껄껄 웃어야 되고 이런 거 후천적으로 여러분 자꾸 이제 섭들이는 거라. 근데 전생부터 또 여자대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의 습기를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더 물들이기 때문에 더 그냥 고정화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숙세의 인연과 현재의 인연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현재의 반야는 뭐냐? 또 여러 큰 성문들은 이런 착한 뿌리가 없고 이런 지혜의 눈이 없고 이런 삼매가 없고 이런 해탈이 없고 이런 신통이 없고 이런 위덕이 없고 이런 세력이 없고 이런 자제함이 없고 이런 머물 곳이 없고 이런 경계가 없는 영고라. 그러므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정득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하고 견디어 받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며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열어 보이고 해설하고 칭찬하고 나타내 보이고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지 못하며 향하여 가게 하고 닦아 익히게 하고 편안히 머물게 하고 정득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큰 제자들이 성문성을 의지하여 벗어났으므로 성문의 도를 성취하고 성문의 행을 만족하고 성문의 과보에 머무르며 없다 있다 하는 진리에 결정한 지혜를 얻고 실제에 항상 머물러서 끝까지 고요하며 크게 가엾이 여김을 떠나서 중생을 버리고 자기의 일에만 머무르고 저 지혜는 쌓아 모으지도 못하고 닦아 행하지도 못하고 편안히 머물지도 못하고 원하여 구하지도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청정히 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달하지도 못하고 알고 보지도 못하고 정하여 얻지도 못하느니라. 끝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착한 뿌리, 선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눈이 없고 이런 삼매에 들지를 못했다. 삼매라는 건요, 내가 열중하는 겁니다. 세속 사람들은요,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열중합니까? 돈 버는 데 열중하지요. 그죠? 돈 벌어서는 뭐 합니까? 먹고 즐기는 데 열중하지요. 인생 뭐 있어? 먹고 즐기는 거지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전부 TV만 틀면 먹방이잖아. 오죽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거 보여주고 있어.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질이 떨어져요. 사는 모습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알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왜냐하면 밑에서 한 10째 줄째네요. 큰 제자들이 성문성을 의지해서 벗어났으므로.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내는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2배, 3배를 벌었어. 그럼 계속 주식 투자할 거지요. 요즘 주식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땅 투기 하잖아요. 주식 100번 해봐도 주식은 잘못하면 이러니까. 땅에다가 투자하면 땅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래서 땅 투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의 도를 성취하고 성문의 행을 만족하고 성문의 과보에 머무르면 있다 없다 하는 진리에 결정한 지혜를 얻고 실제에 항상 머물러 끝까지 고요하면 그것만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다음 뭐냐? 크게 가엾이 이건 자비입니다. 그죠? 대비. 대비심. 이것을 떠나서 중생을 버리고 중생은 안중에도 없어. 내 사는 데만 급급해. 그죠?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 반성할 부분도 있으면 또 반성도 하시고 이래야 돼. 자기의 일에만 머무르고 저 지혜, 이건 보살의 지혜입니다. 자비보시하는 지혜는 쌓아 모으지도 못하고 닦아 행하지도 못하고 편안히 머물지도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통달하지도 못하고 알고 보지도 못하고 정하지도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비록 서다림 안에 있으면서 열애를 대하여 이러한 광대한 신통변화를 보지 못했다. 그렇죠. 부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서도 부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처님은 뭐 만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설법하고 그거 좋아하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그게 원이니까 그거 하러 오셨잖아. 그렇지만 부처님도 피곤할 때는 가서 쉬고도 싶죠. 쉬고도 싶은데 또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서 이거 잡수고 좀 쉬세요. 그 생각나면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래 돼야 되는 거죠. 부처도 사람인데 나가서 방구도 끼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잖아. 아니 부처님 똑같아요. 다르다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망상이라.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또 하는 거예요. 41쪽. 불자여 마치 항아의 언덕에 백천은 한량없는 아기가 있으니 맨 몸뚱이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온몸에 불이 타며 까마귀 독수리 승냥이 이리들이 다투어서 핥히며 기갈에 시달려 물을 먹으려 하지만은 강가에 있으면서도 물을 보지 못하고 설사 보더라도 물이 말랐으니 왜냐하면 두터운 업창이 덮인 탓이니라. 저 성문들도 그와 같아서 서다름에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광대한 신통의 힘을 보지 못하고 온갖 지혜를 버리었으니 무명의 어두운 막이 눈을 덮은 탓이며 일찍이 온갖 지혜의 착한 뿌리를 심지 못한 탓이니라. 이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야. 응? 네. 아기가 있다. 아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굶주리고 목마르다. 온몸에 늘 불이 일어나. 옛날에 우리 스님들 출가하면 뭐라 하냐면 바로 씻은 물을 깨끗하게 버려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했을지 모르는데 그걸 왜 깨끗하게 버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스님들이 이제 그걸 깨끗하게 버리라 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물을 받아 먹는 사람이 누구냐? 아기라는 백성이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아기는 목구멍이 좁아서 거기 뭐 이상한 티꺼풀이라든가 이런 잔뜩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아기는 갈증을 면하기도 전에 아기의 목에 불이 붙는다. 불이 붙어서 아기가 더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편안하게 해주려면 너희들이 바로 씻은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지가 먹은 설거지는 지가 깨끗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아기가 먹어야 아기는 복이 없어서 정상적인 물을 먹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바로 닦은 물, 수행한 물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업장을 이제 없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르면 온몸에 불이 탄다. 불이 타는 건 뭐냐? 스님들이 바로를 적당히 씻어 버리면 그것이 더럽고 그 속에 밥뒷거리도 들어가고 무슨 뭐 요즘 그 뭡니까? 깨소금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그게 이렇게 둑 이렇게 다 모아가 보면 그게 둥둥 떠다니거든. 그걸 이제 좀 심하면 때때마다 그렇지는 않지만 큰 스님이 화가 나면 그걸 갖다가 다 너가 바로에다 다시 받아. 그래 다 먹어. 그럼 옛날에 그거 먹고 그랬어요. 그럼 지가 써서 무슨 물은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 막 후적거리는 그걸 갖다 먹으라 하면 얼마나 죽을 맛이야.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바로를 함부로 안 하는 거야. 남의 씻은 바로물 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절도. 그래서 이게 뭐냐. 강가에 갔는데 이 아기의 눈에는 물이 안 보이는 거야.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지가 보기엔 물이 말라진 걸로 보이는 거야. 물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게 못 먹는다는 거지. 그게 뭐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되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10가지 비유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기가 목이 타면서도 물을 먹지 못하는 그 비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40쪽에 아까 읽은 부분인데 밑에서
넷째 줄 끝에 보면 원리 대비 사어 중생 주어 자사 이겁니다. 대비를 멀리하고 중생을 버리고 40조 한문으로 밑에서 넷째 줄 원리 대비 사어 중생 주어 자사 대비를 멀리 여기고 남 돌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은 버리고 그죠? 내 돈 뭐 모을 줄 알았지 다른 사람 굶어 죽어도 나는 모르겠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자기 일에만 머물러 있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있으면도 보지 못한다. 그 45쪽에도 보면 제일 끝에 열애가 나타내는 부사이한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은 보지만은 성문은 보지 못하느니라. 관점이 다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한 개송만 보는데 50쪽에 보면 상방이라고 해서 나오죠. 이때 법계의 차별원지 신통왕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송을 말하였다. 서가모니 위없는 세존 모든 공덕 갖추시니 보는 이어 마음이 청정 근지에 회항하고 차라리 한량 없는 겁동한 나쁜 길에서 고통받을지언정 열애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 차라리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받을지언정 부처님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으리. 차라리 지옥에 태어나 낱낱이 수없는 것 지낼지언정 부처님을 멀리 여의고 나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 모든 나쁜 결례 오대의 길을 어찌해서 원하는가. 열애를 배웠고 지례를 늘리려 함이니 만일 부처님 배우면 온갖 장애 떠나고 무진한 복덕 길러서 보리를 성취하오리. 도를 닦고 수행해서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라 해야 된다. 그저께 내가 이제 다른 법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할 때 우리가 어려운 공부 이런 거 해서 뭐 하냐. 도는 스님 닦고 우리는 소원 성취만 하면 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아까 내가 그랬지. 우리 나이 되면 50줄이 넘어가면 내세에 투자해야 된다. 응? 그죠? 한 60, 70 넘으면 이제 애들 대학도 다 들어갔고 이제 뭐 애들 이제 뭐 자기 뭐 손자까지 뭐 이제 취직도 됐고 이제 소원거리가 없잖아. 그렇게 이제 뭐 절에 갈 필요 없다. 난 뭐 빌 것도 없는데. 이거는 소승이에요. 응? 근데 남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절에 갔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좀 아직도 눈이 좀 그래도 있고 기억력 좀 있을 때 이제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건지 그 걱정해야 되는데 평생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투자해 본 적이 없잖아. 사실 우리 불자들이.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지장경 같은 데 보면 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하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가져가고 그걸로 극락왕생하고 7분의 6은 산 사람이 유족들이 제를 지내는 유족들이 7분의 6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그거 없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음식을 차려놓으면요 그 영혼들은 와서 촉식이라 그냥 스쳐 지나가면 배가 불러. 영가가 귀신이 와서 밥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정성과 그 차려놓은 그 음식을 보기만 해도 그래 되는데 그 음식은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이 먹은 건 나는 안 먹는다 이러고 버리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모 제사도 음복을 내가 하잖아. 그건 뭐냐? 그 음식에 그 귀신이 왔다 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면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제사 음식이든 부처님한테 올린 음식이든 부처님한테 올리면 부처님은 제일 먼저 잡숫겠죠. 그러면 이제 천도제 지내려고 하면 영혼이 제일 먼저 먹겠죠. 그거 우리가 내려 먹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처님한테 올려서 그 다음에 내가 내려 먹는 것이고, 스님들도 일생을 부처님 공양 올려드리고 그것을 내려 먹는다 하거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스님들 수행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제사를 지내면 그 음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동네 제사 지내면 제사를 가려면 그렇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하는데, 큰일 날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왜 합니까? 안 그래요. 그건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차라리 한량없는 것 동안 악도에서 고통받을지언정 열애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며 그랬잖아요. 응? 내가 비록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부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라리 개송이라 하는데, 차라리 중생을 대신해서 온갖 고통을 받을지언정 부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서 불교를 멀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신라의 자장율사가 그 벼슬 하러 오라 한 것을 우리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장율사 그걸 거부하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뭐 여왕인가 누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장율사가 그러잖아. 내가 하루 동안 개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100년 동안 편하게 벼슬하면서 호의호식하기를 나는 바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니까 이거 죽여도 답이 안 나오겠다 싶으니까 그냥 스님 생활하도록 내뒀다 이러죠. 그게 이제 바로 이 화엄경 정신인데, 예, 호의호식 하느라고 부처님 버리고 내가 딴짓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보살로서 이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자비가 늘 항상 있어야 되고, 전생부터 선근 심어놓은 게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옥에 태어나 낱낱이 수없는 겁을 지낼지언정 부처님을 멀리 여의고 악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응? 악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부처님을 떠나야 악도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면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마음이 돼야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출가 비구들, 소승 비구들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이든 법화경이든 소승에 물든 비구 대중, 출가 대중을 대승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법계품에서는 뭐 사리불이나 목걸린이 주인공이 아니고 선제동자라고 하는 난데없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것도 문수보살이 이제 500대중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골라 뽑은 게 선제입니다. 자, 그럼 아까 그 프린트 3쪽에 보면요, 그 부분이 나오는데 73쪽부터 우리 책 교재로는 73쪽부터가 이제 지말법회거든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수사리 보살이 뭐 때로는 동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보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동자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승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동자라고 합니다. 물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부를 필두로 한 6천 비구가 이 입법계품, 이 서달인 법회에 동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도 아까 그랬잖아요. 새로 출가한 대중들이 주로 따라왔다. 사리부를 비롯한 그 사람들 밑에 대중들이.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은 많은 장로 비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 사회에서도 고정관념에 물든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자, 그래서 74쪽, 요 지금 3쪽에 나온 게 바로 그거를 내가 이제 강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본 책을 보고, 그때 문수 사리 동자가 선주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한량없이 함께 수행하는 보살 항상 따르며 시위하는 금강신들 중생 위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는 몸맛
신들 올해부터 견전서원으로 항상 시중하려는 발로 다니는 신들 묘한 법을 듣기 좋아하는 땅 맡은 신들 항상 대자대비를 닦는 물 맡은 신들 지혜의 빛으로 비추는 물, 불 맡은 신들 만이로 간을 만드는 바람 맡은 신들 시방의 모든 의식을 잘 아는 방이 맡은 신들 무명의 어둠을 전력으로 제멸하는 밤 맡은 신들 일심으로 부처님 해를 쉬지 않고 밝히는 남 맡은 신들 법계 모든 허공을 장엄한 허공 맡은 신들 생을 건지어 생사의 바다를 뛰어나게 하는 바다 맡은 신들 온갖 지혜와 도를 돕는 착한 뿌리를 부지런히 모으는 높고 크기 산과 같은 산 맡은 신들과 모든 중생의 보살 마음성을 부지런히 수용하는 성 맡은 신들 법의 성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용왕들 모든 중생을 부지런히 수호하는 야차왕들 중생들을 항상 즐겁게 하는 건달바왕들 악의의 길을 항상 제멸하는 구반다왕들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나게 하는 가루라왕들 열의 몸을 성취하여 세간에서 뛰어나려 하는 아수라왕들 부처님을 배웠고 환희하여 거리굽혀 공경하는 마우라가 왕들 생사를 싫어하고 부처님 뵙기를 좋아하는 큰 천왕들 부처님을 존중하여 찬탄하고 공양하는 대범 천왕들과 함께 하였다. 문수사리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한 보살들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세존을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하였다.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하직하고 떠나 남쪽으로 인간을 향하였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 함께 동참할 대중을 모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남쪽으로 갑니다. 이 남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해가 하루 종일 있는 데가 남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북쪽은 햇빛이 안 가지만 남쪽으로는 햇빛이 늘 있죠.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밝은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남선부주, 동불바제, 서구야니, 북구로주 이러죠. 북구로주는 춥고 어둡고 또 불교를 잘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동불바제, 서구야니도 그렇고 주로 남선부주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불자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선주누각이라 그랬잖아요. 잘 머문다는 것은요, 잘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주자는 수행한다는 뜻을 말해요.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 버는 데 마음이 머물러 있느냐. 돈은 열심히 하면 쓸 만큼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남한테 죄 안 짓고 남한테 욕 안 먹고 살고 싶다. 그럼 그쪽으로 우리가 행동하겠죠. 그게 이제 잘 머무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이제 스님들로 말하면 수행 잘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금강신중 그죠? 못 맞은 신들, 이게 신중신이라 그래요. 이제 발로 다니는 신을 족행신. 이게 여러분들 화엄경 약창에 보면 족행신, 도량신, 주야신, 주주신만 나오죠. 그걸 말하는데 간단하게 그 역할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들을 두루 위하여 부처님께 늘 공양하는 몸 많은 신들. 몸이 많은데 주로 그것을 부처님 공양하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올해부터 견고한 서원으로 항상 시중 들려고 하는 발로 다니는 신들. 발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서원이 견고해. 그래서 항상 잘 사는 사람들, 시중 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데 늘 서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갔노? 우리 수담보살이 이제 내가 올 때마다 수소에게 나와가지고 나를 태워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중 들려고 하는 족행신하고 비슷해. 참 고마워요. 고마워서 내가 이제 오늘 그래 하는데 하필 그런 이야기 하려니까 없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인간을 향하였다. 76쪽에 요게 이제 사리불 존자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훌륭한 모임이 만들어져서 도 닦으러 간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하직하고 떠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실력을 받자 문수사리보살이 여러 보살 대중으로 장엄하고 서다림에서 나와 남쪽으로 인간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도 문수 사리와 더불어 남쪽으로 함께 가리라 하였다. 그리고 사리불 존자는 육천 비구가 앞뒤로 둘러싸고 자기의 저소를 떠나 부처님 계신 데 와서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 허락하심으로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하직하고 물러나 문수 사리에게로 갔다. 이 육천 비구는 사리불과 함께 있는 이들로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았으니 이른바 해각비구와 선생비구, 복광비구, 대동자비구, 전생비구, 정행비구, 전덕비구, 군해비구, 범성비구, 적해비구 등이니 그 수가 육천이라 모두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 이로서 착한 뿌리를 깊이 심어 이해하는 힘이 광대하며 믿는 눈이 밝게 사무치고 마음이 너그러우며 부처님의 경계를 관찰하고 법의 본성 kum을 알아 중생들을 이케하며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구하나니 다 문수사리가 법을 거하고 성취한 이들이었다. 이제 문수사리가 권해서 내가 이런 좋은 법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선제동자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경을 꼭 하시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 계속 나오는데 사경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책도 지원할 것이고 그래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올 겨울에 소원 한 가지 이거 사경 다 하고 성취하세요. 읽고 말면 그것이 머리에서 남고 말지만 여러분이 애써서 뭐 법당에 가서 독송을 하거나 또 읽으면서 절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사경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방광불화엄경 62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남쪽으로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문수 사리보살이 비구들을 권하여 안우 따라 삼약삼보디심을 내게 하고는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인간 세상을 지내다가 복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 숲에 머물렀으니 이곳은 옛적에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큰 탑이 있는 곳이며 세존께서도 과거에 보살의 행을 닦으시며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던 곳이다. 그래서 이 숲은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소문이 퍼졌으며 언제나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고향하는 곳이다. 이에 문수 사리 보살이 그의 권속들과 함께 이곳에 이르러서 법궤를 두루 비추는 경을 말씀하니 백만의 나유타경이 권속이 되었다. 이 경을 말할 적에 바다 가운데 있던 한량없는 백천억 용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는 용의 길을 싫어하고 바로 율도를 구하여 용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나 인간에 태어나서 1만 용들이 안우 따라 삼약삼보디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었고 또 한량없고 수없는 중생들을 삼성 가운데서 제각기 조복하게 되었다. 용을 제도했죠. 뭐 용뿐만이 아니고 저 앞에 보면 뭐 아수라, 뭐 야차 이런 분들도 사실은 아수라는 싸우기 좋아하고 야차, 나찰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누구를 해코지하는 게 본업이거든. 근데 부처님한테 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불법을 외워하는 신장이 됐다는 겁니다. 팔부신중이 다 그런 거예요. 가르라 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용을 잡아먹는 큰 새라. 근데 그 분들이 발심을 해가지고 인간과 천상에 아주 뛰어난 그 불도를 잘 닦는 사람들을 생사의 차 안에서 열반의 피안으로 물어다 놓는다. 구제해주고 가피를 입어서 성불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장엄당 사라숲 이랬습니다. 여기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던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이다. 과거 부처님 계시던 곳이다. 우리나라에 황룡사 구층탑 거기가 이제 목탑을 세웠는데 거기가 이제 가섭불 연자석이 있다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경주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경주 가보면 황룡사 그거 유적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을 짓는데 100년 걸렸다 그래요. 이번에 이만큼 하고 다음에 또 저만큼 하고 먼저 황룡사는 지금 거의 없어진 절이지만 통도사는 어떻습니까? 600몇 년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재하잖아. 그렇죠? 통도사 가보면 엄청나게 크죠. 해인사도 크고. 한 사람이 만든 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통사 같으면 자장율사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태어나고 돌아가고 또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스님들이 가꾸다 보니까 그래 큰 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최초에는 통도사는 자장 스님이 만들었고 황룡사는 본래 왕궁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터파기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나왔어요. 불상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공사하는 분들이 고승, 신라가 국교였으니까 고승 분들에게 여쭈니까 여기 과거 전생에 부처님 계셨던 곳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왕궁을 지어서는 안 되고 절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고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위가 좀 이상한 바위가 있었던 거야. 아, 여기는 부처님이 여기서 좌선하시던 곳이던가 보다. 이 연자석이라는 게 가섭 부처님, 과거 부처님이잖아요. 가섭 부처님이 좌선하던 바위다. 그게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그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구층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라가 삼국 통일이 화두였기 때문에 구층이라는 게 오늘도 홍윤식 박사 오셨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홍윤식 박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층이라는 게 1층부터 9층까지가 전부 다 신라 주위에 있는 나라, 중국까지, 일본, 베트남까지 9개 나라가 신라의 조공을 바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탑이 구층 목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제일 먼저 불사지른 것이 황룡사 구층탑하고 대구 부인사 초조대장경이에요. 자기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거든. 우리나라 약소국이니까 그냥 분화발로 집 밟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거니까 다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없어진 게 그때 그겁니다. 근데 이제 구층탑이 기분 나쁜 것은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주위의 나라가 신라의 조공을 바치는 형상으로 짓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가 천년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우리 삼국을 통일한 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하여튼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는 장엄당 사라숲은 부처님이 교화하시던 곳이고 또 과거에 보살행을 닦으시며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던 곳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버리기 어려운 게 뭐가 버리기 어려울까요? 버리기 어려운 거. 쉽게 생각하세요. 재물. 여러분이 그 어렵게 모은 재물. 그게 버리기 어려운 거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탐진치 삼독을 절대 안 버리려고 하잖아. 그걸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것을 때로는 관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탐진치가 다 부처님이 그렇게 버리라 해도 중생이 안 버리려고 딱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버려야 보살이 보이고 대성이 보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는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일 아끼지만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버리려고 자꾸 잡고 있죠. 근데 그것을 버려야 큰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제동자를 만나는데 86쪽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문수 사리동자는 복성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인 줄을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자유자재한 몸을 놔두었으니 이풍이 찬란하여 대중들을 가렸으며 자제하게 인자함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며 자제하게 가엾이 여김으로 법을 말할 생각을 하며 자제한 지혜로 그 마음을 알고 광대한 견제로 법을 말하려 하였다. 또 선제를 살펴보면서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하며 이 동자가 처음 가운데에 들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7개 묻힌 갈무리가 있으며 그 갈무리 위에는 땅이 저절로 찢어져서 칠보에 싹이 나니 금은 유리 파리 진주 작어 만호 들이라
선제 동자가 태에 힘들지 10달 만에 탄생하니 몸과 팔다리가 단정하고 7개의 큰 갈무리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7척씩 되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르니 광명이 찬란하였다. 또 집안에는 저절로 500개의 보배 그릇이 있어 갖가지 물건이 가득하였으니 금강 그릇에는 모든 향이 담기었고 향 그릇에는 갖가지 옷이 담기고 아름다운 옷 그릇에는 갖가지 맛좋은 음식이 담기고 만이 그릇에는 기까지 귀한 보배가 담기고 금 그릇에는 은이 은 그릇에는 금이 담기고 금은 그릇에는 유리와 많이 보배가 가득하고 파리 그릇에는 자그가 가득하고 자그 그릇에는 파리가 가득하며 만호 그릇에는 진주가 가득하며 진주 그물에는 만호가 가득하고 불만이 그릇에는 불만이가 가득하고 물만이 그릇에는 불만이가 가득하였다. 이러한 500 보배 그릇이 자연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보배와 모든 재물들이 온갖 창모에 충만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관상하는 이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선제라고 부른 줄을 알았다. 예.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선제동자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좋을 선자, 재물제자, 덕이 있고 전생에 심어놓은 선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집안에 태중에 들 때부터 좋은 일이 자꾸 만들어지고 7개의 그 창고가 생기고 그 속에서 보물이 그득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자꾸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라. 집안에 자꾸 재물이 넘치더라. 예. 그렇게 복 있는 것이고 또 옆에 제일 앞에 문수사리 동자는 복성 사람들 그랬죠. 예. 복복자 재성자입니다. 그 동네 이름 복성이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장수성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집성촌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는 복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선제가 단연 으뜸이더라. 그래서 이 대성을 하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뭘 갈라주고, 들고 올라면 뭐 밥도 사주고, 회비도 내주고,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 해야, 그건 내가 복 짓기 때문에 그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선제동자가 우리 문수보살에게 간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전생부터 심어놓은 선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지간해서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 끈기가 있어야 봅니다. 예. 오늘 우리 동대 그 한상길 교수라고 그분이 아이고 스님 기어코 청량소를 다 완간하셨네요. 이렇게 이게 하나 하면 시작하면 이제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왕에 그죠? 화엄경에 몸을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면 내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씩은 다 성취하니까 사경도 하고 법당에 가서 자꾸 읽고 그리고 자꾸 이제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전에는 벌로 보이던 경문이 눈에 그냥 확 들어와. 아, 이 참 이런 말이 있구나. 아, 선제동자가 이래서 문수보살 눈에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여기 이제 들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선제동자를 따라서 선지식 만나는 그런 여행을 갈 테니까 이제 빠지지 말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